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네, 전도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저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러다가 한국교회 묻다는 거 아닌가라는 하나님 앞에서 많이 혼난 마음이 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데 사실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전도하기. 한국교회 복음이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세국 정책을 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더 앞으로 나아가면요, 1세대 기독교. 그때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찢김을 당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이 퍼질 수 있었던 건 1세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전도학 스승이신 하조균 교수님, 서울신대 하조균 교수님은 아무리 전도하기 어려워도 1세대 때보다 더 전도하기 어려운 시절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다라고 늘 주장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시대에 전도를 잘할 수 있는가? 이 장벽부터 좀 잘 살펴보고 장벽을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이 장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러고요. 지금 이 현 시대 때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대를 좀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2주차 때는 종교 지형이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그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논문을 쓸 때 이 한국 사회 전체에 종교 지형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종교 지형이 변화되고 있는지를 분석을 했었는데요. 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고요. 3주차에는 AI, 이제 AI 시대가 왔잖아요. AI 시대가 왔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대학 시절에, 학부 시절에 이제 컴퓨터를 전공하게 하셔서 지금까지도 컴퓨터를 좀 가르치는 일을 부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데, AI를 가르치면서 이거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오히려 AI 시대는 교회가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좀 발견하고 있었는데, 제가 엊그저께 주일날 이제 한 교회에 가서 재직 세미나를 하는데 AI 세미나 하신다는 거에서 너무 관심이 있어서, 이제 마침 친구가 다니는 교회라서 가서 AI 세미나를 들었는데요. 제가 AI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굉장히 충격받고 왔습니다. 근데 그분도 동일하게 교회가 AI 시대 때 너무너무 할 일이 많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도의 접촉점을 제가 더 많이 발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3주차에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그러고요. 마지막 4주차에 우리 이제 대표회장님께서 땅끝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몇 년 전부터 들려주셨어요. 근데 이 땅끝 전도가 이 마지막 시대 때 정말 유용한 아주 효율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그 전도 방법을 우리 홀리클럽의 정신에 맞게 제가 조금 이렇게 같이 좀 더 발전을 좀 시켜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전도에 대한 오해가 불러온 장벽이라는 주제로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요, 전도는요 교회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그 스승 교수님께 제가 전도에 대해서 배울 때 제일 먼저 저희 교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전도에 대한 오해가 있다. 이 오해 때문에 전도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오해가 어려움을 넘어서 이제는 아예 장벽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도를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성경의 어떤 구절을 보면, 빌립에 와서 보라, 요한복음 2장 46절이죠. 와 보라라는 이 전도법이 있어요. 이 전도법을 보면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교회로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거죠. 아멘. 이게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게 전도다라는 것이 좀 바르게 좀 서 있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제일 전도를 잘할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제일 우리 전사님께 제가 여쭤봤을까요?
오늘 기도해 주셨으니까. 눈으로 보고 확증을 가지고 정보를 그렇죠. 너무 잘해요. 역시 수준이 다르십니다. 역시 우리 홀리클럽은 수준이 다르십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어떤 약에 대해서요. 어떤 사람이 제일 약을 잘 파냐면 그 제약회사에서 열심히 판매 방법을 교육한 사람도 잘 팔지만 진짜 잘 파는 사람은 그 약을 먹고 나은 사람이에요. 내가 나았잖아 먹어보라니까. 자세한 설명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옆에서 낫는 걸 봤어요. 그러면 사 먹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요. 전도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전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제가 이따 마지막에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우리가요. 우리 안에 이 전도를 할 수 있으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듯 솟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전도학을 전공하면서 몇 가지 슬픈 명제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어쩌면 진짜 통계적으로 나왔었어요. 95%의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었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그냥 교회만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이 논문을 쓸 때도 보면 그리고 제가 통계를 계속 보고 있는데 교회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쭈삣쭈삣거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시키지 않아도 내가 구원받은 이 감격과 이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전도하게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한테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와서 보라라는 이 전도에는 반드시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 예수를 만난 그 감격과 확신으로 전하는 한마디, 그 한마디에 굉장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내 집을 채우라라고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말씀하셔서 교회를 채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내 집도 천국입니다. 천국과 교회는 약간 달라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긴 하지만 아직은 이 땅에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데려다 놨다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밖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니까요. 물론 교회를